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한 것처럼 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죄의 것이니. 한 주간 더 이 찬양 부르면서 한 주간 지냈어.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니까 아침에 눈을 뜨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제 한 2달 지났나 공사 시작한 지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그래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에 눈을 뜨고 또 공사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주일 같아. 그 정도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외우고 다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 많은 교회들이 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 후반절 말씀을 표로 삼고 또 교회들마다 또 크게 써놓는 교회들도 있어. 바깥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즘 군대도 충성 안 했는데 군대 아이들도 군대 가면 충성하라 그러면 전쟁 나면 다 도망간다 그러던데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도망간다 그러는데 충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서만학교회는 그 교회의 상황과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실정들을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두 교회의 공통점이 이게 그들이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극심했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그래서 곳곳에 우상들이 막 즐비했고 또 우상에게 절해야만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드릴 때 배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난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배교하지 않았다 라고 칭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 칭찬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받고 또 칭찬을 하는 거죠. 당시 사회는 회당 중심 사회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결정들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아무런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사실상 생을 포기한 거예요. 생을 포기한 거예요. 바로 쫓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배척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살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랬잖아.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당 중심 사회에서 회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회당에서 쫓겨날 각오를 가지고 쫓겨나도 좋아. 난 죽어도 좋아.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쫓겨나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죠. 사회적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당시 서머나 지역 한 20만 명 정도, 우리 군산지하고 비슷한가 봐요. 한 20만 명 남짓한 그러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도 로마에게 충성을 다집니다. 그래서 곳곳에 황제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배교하지만, 예수를 떠나지만 반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은 편안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부흥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시대적 상황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만히. 물론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우리 열린문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집사님 계셨지만 내가 갑작스럽게 이곳에 온 거 왜 왔을까? 이제 보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다 깜짝 놀라고 2주 만에 딱 교회 떠난다고 선포해버리고 나왔으니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 오겠다고 했으면 아마 모르겠지, 다른 사람이 와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군산에 누구를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누가 알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같이 도와주고 일을 하는 모습을, 나를 언제부터 봤다고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던 공사도 멈추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감사하게도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셨다니까.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교회 집사고 권사니까. 물론 개중에 속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낫더라고. 교회 집사 권사가 나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저는 분명히 잘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시대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죽어나가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와. 그게 뭐야? 이유는 뭐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는 한 수선 다 떨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다 망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로마 권력과 기독교를 탄압하는,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만 기독교인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있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냐? 죽여라. 폴리감 목사님 86세 당시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어요. 너희 나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당당하게 화영장으로 걸어갔잖아요. 당당하게 걸어간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기독교인들이 걸어 들어간 거예요. 걸어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서문학교에, 과거 서문학교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지금도 많아요. 이곳저곳에서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백원성 선교사님도 그렇게 몇 년 전에 그곳으로 갔죠. 거기는 기독교 대놓고 전도 못합니다. 오셔서 내가 거짓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설교 준비한 거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기독교 신문에 보면 라오스의 분센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네, 분센이라는 목사님. 101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 에미니즘이잖아요. 주술사였는데 젊어서 기독교를 믿는 그 아내를 만난 거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믿는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80년 동안 공산주의 그 라오스에서 기독교를 지킨 사람이에요. 분센 목사님. 기독교를 지키면서 그는 감옥에 잡혀갑니다. 감옥에 잡혀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그 핍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계속 쓴 거예요.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계속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는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는 편지 내용 이런 내용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두렵지 않았고 경찰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서 두렵지 않다 이거. 나는 이 안에 있지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또 붙잡혔다 또 풀려났다 또 들어갔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 80년 동안.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자 그는 밀림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살려둘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육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 육신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만이 주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8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현재 101살이라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상급을 내가 하루빨리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라오스 기독교인들을 잊지 말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간절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이게 쉽게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편안함에도 감사하시고 건강함에도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물론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늘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심지어 목숨도 내어놓을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숨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저버리는 그러한 시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살아나셔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순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몰려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당장 육신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지간한 힘든 일들, 어지간한 어려운 일들은 다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자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말씀처럼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큰 환난 물론이요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모든 탄압의 초점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억울해도 왜? 회당에 쫓겨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다 하소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재산 빼앗겨도 어디가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위로합니다.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엄청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옥에 갇히고 때로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그것이 삶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 더 낫고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삽질을 하는데 그 밑에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금덩어리를 다 묻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이처럼 보화가 가득한 곳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해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부유한 자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찾아서 오늘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둘째 사망을 이기는 면류관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죠. 그때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가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회 그냥 세워진 교회 아니잖아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그곳에 나왔어요. 우리 열린문교회, 군산 열린문교회 무엇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돈으로 세워지기를 원해? 뭐로 세워지기를 원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폈으면 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천국을 소망하시고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종들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